여러분 운동 잘하고 계시죠? 무슨 운동이죠? 111 운동. 하루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드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하루에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하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또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또 10분이 20분이 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너무 힘들다고 나 못하겠다 이거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한 발자국 뛰고 또 한 발자국 뛰지 처음부터 누가 막 다른 발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퇴근하면서 한 명 전도하고 들어가는 것 문제가 안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2명, 3명, 4명, 10명씩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드니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가시면 앞으로 5년 후에는 하루에 2시간도 할 수 있고 또 3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지난주 금요일 제가 어릴 적 친구 3명에게 전도를 했어요. 워낙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개똥같이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아주 스펀지가 물을 팍 빨아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야, 수연아, 성경 공부를 좀 하자. 성경 공부를 좀 하자는 거예요. 아주 내가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고 했는데 너무 아쉬운 것은 이게 꿈이었어요. 현실이 아니고. 지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잠자면서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록 꿈이지만 이 친구들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주위에서 누가 저처럼 복음 증거할 때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성경 공부하자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저희 누님이 사는데 제 친구 위에 형이 우리 누님하고 또래거든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누님,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러는데 그 누님 친구 지금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목사로 목회한대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좀 그 친구 전화번호 좀 알아봐 달라고.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와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중반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연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시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언제나 내 안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친밀히 살자. 여러분,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나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행복하지 않아 그랬대요. 충격받은 거예요. 어린 딸이 충격받았어요.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엄마 마음 하나 행복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결심하고 내가 이제는 엄마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실래요? 예수님,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다 답을 개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답을 다 해드릴 거예요. 다 여러분 진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 저 때문에 행복하세요? 답이 분명히 세 가지로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행복하고 말고 이렇게 답을 듣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글쎄, 거기를 가우뚱한 그런 답이 분명히 나올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니, 행복하지 않아. 제가 이 세 번째 답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답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반드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하단다, 이런 답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예수님만 높이시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퇴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지요? 이 선수에게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2002년 월드컵이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 한 명이 이영표 선수를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하고 나서 그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감동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그랬대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그때 이영표 선수 머릿속에 확 지나간 것이, 맞아, 내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내 말을 듣겠구나. 지금은 내가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만나고 100사람을 만나면 100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100마디가 필요하지만, 내가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내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월드컵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자들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를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장에서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향력을 주셨어요. 이영표 선수가 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그라운드에서 다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골을 넣으려 기도하고, 자기가 넣지 못하고 우리 팀이 넣어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영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면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요셉은 가는 것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참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대 사람들부터 굉장히 주목받은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석청을 먹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전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아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지체하지 않고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것은 대단히 겸손한 대답이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소리라고 말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물러가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바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그냥 행차합니까? 아니지요. 항상 그 앞에는 물러가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아, 임금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리고 다 지나가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외침이 없으면 누가 지나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뭐 임금님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재상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신분이나 외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렇게 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부가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렇게 지를 수도 있어요.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도 상관이 없어요. 키가 크나 키가 작으나, 뭐 뚱뚱하나 날씬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리만 크게 지르면서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 질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매일매일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막 몰려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소리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꾼,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그가 그리스도의 심을 딱 알아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공격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주목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꾸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말씀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잡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정말 예수님만 이렇게 높이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수님만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라도 향월합니다. 마음에 이런 마음만 가져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이 있는데요. 그 피츠버그 대학 내에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잘 지어진 예배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딱 가면 하이츠 기념 예배당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이츠 기념 예배당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래요. 그 예배당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하인츠 식품 아시지요?
그 회사를 창립한 헨리 존 하인츠라는 분이 1919년에 돌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어머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좀 세워달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할머니의 이름을 기념해가지고 예배당을 5년에 걸쳐서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예배당을 피츠버그 대학 내에 세웠어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심지어는 교회 안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 그 가족들의 이름과 흔적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단지 인간 하인츠를 기념하는 인간 하인츠의 예배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하인츠 씨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그 예배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서도 자랑하고 했을까요? 저는 장남하건대 그 예배당 보면서 당장 허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니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정말 두려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가 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걸어갔어요. 그 주위에 있는 누스드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들러 가니까 바울이 자기 옷을 팍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면 분명히 거기서 목에 힘을 주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끝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숨기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워낙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다 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드러낼 때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 찾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 달려보고 뛰어보고 여기저기 다 뒤져보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매일 행복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래요.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버리고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지요,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되는 많은 사람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 했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신부들을 많이 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아시지요? 성 프란시스는 매우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아서 다 아시겠지요. 그는 가난해도 행복했고 몸에 병이 있어도 행복했고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지만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유산도 한 푼도 자기가 갖지 않고 다 나눠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거지에게 딱 주고 났습니다. 그분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주고 나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사제복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런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무들에게 그랬어요. 나무들아 꽃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꽃들이 꽃을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새들에게 그랬답니다. 새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새들이, 그렇게 조용했던 새들이 갑자기 막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겨울수에 있는 물속에 물고기들에게 그랬대요. 물고기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버뜩버뜩 뛰면서 막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화도 아닌, 실제로 목격했던 장면이에요. 그렇게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그리고 나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을 때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프란시스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새들이 그냥 와서 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오직 한 가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드셔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 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부인합니다.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나도 너 모른 척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오직 예수로 살면, 나 너 알아.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너 높여줄게. 내가 너 세워줄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내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